하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와서 쭉 둘러보면서 찬양하는 모습 쭉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저 때는 그냥 아무나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참 요즘 기준은 많이 새로워졌구나. 또 하나는 그래도 예전에 뵀던 분들이 여전히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다음 세대도 여러분의 신앙의 줄기를 이어서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참 고맙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생각나고 성가대를 함께 했던 분들도 생각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했던 청년들도 쭉 떠오르면서 참 고맙다. 단 시대에 나에게 신앙이 있도록 만들어준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동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갑자기 좀 더 감동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제가 왔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제가 성은교회에서 참 오래 많은 세월 신앙을 배웠는데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상대가 누구인지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안다고 그냥 막 관계를 맺습니까? 알고 난 이후에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누가 그 대상을 향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딱 받게 되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또 뭘까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계신데 제가 함부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이 나오고 다 아시죠? 십계명을 받는 계명을 받는 시간이 있고 성막을 계시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거든요. 어떤 하나님요? 우리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막 계시하시면서 뭘 가르쳐줘요? 야, 난 살아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400년 동안 죽어서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들 앞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을 갈 때마다 함께 따라다닌 게 있었어요. 뭐였죠? 밤에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참 교회학교를 잘 나왔어요.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 무슨 의미죠? 내가 너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뭐 하는 사람들? 이걸 모르면 헌신은 사실 가짜거든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헌신은 나중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 수고와 헌신을 힘든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첫째는 전능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네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물을 주셔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네요. 먹을 것이 없어요. 뭘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걸 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멈춰 있지 않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것으로 헌신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3시까지인데 밥 먹고 나서 막 졸음 오고 그래서 절대 졸음 오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깜딱 실수할 뻔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 졸음이 오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 번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뭐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그를 업어서 옮기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헌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제목으로 송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송소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나 알았지. 그렇다면 이제 나와 함께 살려면 누구의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과거에 네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규칙 내려놓고 내 규칙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거든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나와 함께 살려면, 우리 결혼할 때 다 서약하셨죠? 당신 이외의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연애를 2년 동안 하고 당신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당신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한 규칙들이 눈길을 다른 데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런데 눈길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절대 눈길 안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지킨 사람만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의 규칙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왜요? 결혼하고 함께 살려면 뭘 사야 돼요? 그렇죠. 함께 살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출애굽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규칙, 멋대로 지어야 돼. 집을 질 때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장 전체에 그 다음 장까지 넘어가는 말씀을 주면서 이걸 다 읽으라고 야, 이걸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다 읽어야만이 제 설교가 이해가 되거든요. 첫 번째 규칙,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성막을 짓는데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참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번 열심을 내게 되면 잘 쉬어요, 안 쉬어요? 일이 끝날 때까지 안 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좀 지어봤거든요. 농부가 돼보려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목사 안 하면 농사라도 지어야지. 그래서 농사를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몸은 이야기해줘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야, 이제 쉬어라. 근데 좀밖에 안 남았어요. 야, 끝까지 해버리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못 참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지금 뭘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꼭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인데, 거룩한 일인데 그러면서 뭘 안 지켜버려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상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마음이 한번 헌신하고 말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도구로 쓰여져야 될 우리가 당신의 규칙을 무시하는 순간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지는 그런 헌신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규칙, 멋대로 헌신하라. 당신의 규칙대로 헌신하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뭐하라? 쉬어라. 여러분의 몸에 이야기해주는 내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몸이 아프면 뭐하라고요? 쉬라고. 머리가 아프면 쉬라고. 쉬라고 하는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분명히 전능하다고 고백했는데 일 시키려고 불렀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부르시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 안에 그 안식을 숨겨 놓으셨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누리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왜 그렇게 또 불평은 많이 하는지. 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막을 뭐 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절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떻게 드려야 되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에 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의 것을 내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매 해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교사를, 성가 대원들을 막 세울 때 막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끝에쯤 가면 이제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거든요. 뭔 착각을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어요? 나 같은 것을 써주신 사람들. 우리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뭐 해주셨어요? 써주신 거거든요. 내가 투표를 많이 얻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뭐죠? 감동이 와야죠. 와, 감격스럽고. 만약에 이곳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일본으로 제가 제외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학벌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써주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은 당신께 드리는 것이 뭐 한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에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거라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규칙이 있어요.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그런 감동은 막 와가지고 막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줘 버리고 싶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규칙을 정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데 뭘 살펴봐야 될까요? 자기의 형편을 살펴봐야 돼. 내가 그만큼 드릴 만한 형편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고 나서 마음속에 뒤에서 이거 많이 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이란 내가 드리고 나서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내는 것이 있고 족장이 내는 게 있고 남자와 여자들이 내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렇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리고 27절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사람마다 내는 게 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자기 형편을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내고도 화가 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수고와 헌신을 할 때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신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헌신을 멈춰야 돼요. 이게 헌신이에요. 불평할 줄 알면서 끝까지 하면서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 그동안에 제가 서두에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헌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작은 거라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드릴 때에 드리고 나서 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나를 헤아려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적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성막을 지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죠. 성막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잠오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은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겠다.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될지라. 이 만남이 우리를 뭐하게 할 거니까요? 거룩하게 하는. 과거에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았던 죄와 허물로부터 부활의 모습,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예요? 그와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누구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왜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고 싶어 하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거하려고 딱 왔는데 뭐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다고 하네요.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뤄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감동을 받고 나의 것을 들여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해야 될 규칙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쭉 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 자원하는 마음. 이것까지는 이론이에요.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야 돼요. 헌신은 절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은 구체적인 나의 뭐가 필요해요? 참여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것 드리지 말고 누구의 것을 드려야 돼요? 참여하려면 내 것을 드려라. 두 번째, 돈만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직접 그 일에 참여해야 돼요. 드림과 참여와 연합. 어떤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큰 일에 참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여러분의 삶에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작은 일에 뭐한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정교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오지만 여인들이 하는 작은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인들도 온단 말입니다. 돈만 냈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터를 드리고 보물을 드렸다고 멈춰버리지 않아요.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세워주신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직임을 다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이 연합과 조화가 하는 일이 뭐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각각의 위치가 딱 주어졌습니다. 동쪽에는 유이스, 이건 이제 제가 신학교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외운 거예요. 유이스, 에무베, 시가르, 다나. 동쪽에는 유이스, 지파들 이름이에요. 동쪽에는 너희 지파, 서쪽에는 누구 지파, 다 하고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면 누가 보호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보호하고, 외부의 세력들이 공격해 오면 누가 보호해요? 각 지파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연합과 조화를 통해서 서로 뭐 하려고요?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헌신이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짓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의로 뭘 막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뭘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영광과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았을까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하지 않아요? 당신의 규칙대로 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가 뭐 할 수 있다? 내 공동체에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내 직분을 헌신하는 자로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지명하여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리고 또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다 이 과정이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요?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뭐 하셨어요? 부르시매. 이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서, 돈이 없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돈이 많을까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 중에 누가 오면 좀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당신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지혜가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왜요? 내게 허락하신 이 백성을 뭐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 직임을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신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교사가 있으십니까? 성가대원이 있습니까? 예전대 임원이십니까? 장로고 권사고 뭔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뭘 달라고요? 지혜를 내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헌신은 내 것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젊음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당신의 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하시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고 왔어요? 성령을 받고 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열정과 노력,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하셔요? 지명하여 불렀다.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제명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 성도야,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딱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서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내가 주는 공급하는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인정한 게 아니고 전능자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려고 하는 마음? 당신의 것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론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겠죠.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그 결과가 보니까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창고를 짓고 막 쌓아야 되죠. 그렇게 한가요? 아니거든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만 가져와라. 충분하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마음만 있으면 뭐한다?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